소중한 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또 불심이 깊으신 불자님께서 또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74세 할머니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 절에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살 때부터요? 5살 때부터. 그리고 최근에는 법화경을 현재까지 15번째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마다 마음속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공덕으로 저는 부처님의 가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고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43년 전 우리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자연분만이 어려우니 제왕절개를 하라고 권유하여 첫째와 둘째 딸을 낳았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3번째 제왕절개를 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의사 선생님이 나팔관 수술을 해서 다시는 임신이 되지 않게 조치하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2년이 지난 뒤에 제가 다시 임신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뒤에 저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제가 매일 수행하던 사찰에 갔는데 절 앞마당에 관세음보살님이 보이시고 관세음보살님께 향과 꽃불을 켜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를 낳지 않는다면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켜진 향과 촛불을 끄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낳지 않으면 어떡하겠다? 가겠다. 전문 용어로 생떼라고 하죠. 생떼. 안 나면 갈게. 예. 그래서 다시 제가 그 청년의 손을 빠르게 잡으면서 내가 너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 그 청년이 다시 촛불과 향불을 피워 관세음보살님께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한 8명 정도 되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자 그 부하들이 동시에 절도 있게 허리를 숙이면서 그 청년에게 인사를 하고는 같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임신 판정을 받고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일종의 태몽 같은 거죠. 다시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가니 의사 선생님이 3번째 제왕절개는 위험하다고 아이를 유산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죽는다면 나는 같이 죽을 것이다. 이제 꿈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병원에서도 저의 3번째 제왕절개를 맞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가보자는 마음으로 부산에 있는 아무개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산부인과에서도 만약 산모와 태아가 잘못되면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병원에 오기 전에 제가 좋은 꿈을 꾸었으니까 모두 안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그렇게 꿈을 잘 꿔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꿈을 꾸는데 항상 틀리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적중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럼 제가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못 꿨다고? 꿈 꿨다고? 아, 꿈을 그렇게 잘 꿔요? 하면서 그럼 제가 무엇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네요. 의사 선생님이 꿈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그렇게 10개월 후에 수술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월째 되던 해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일찍 수술을 하러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가 1976년 12월 24일 양력이었습니다. 12월 24일이면 무슨 날이죠? 예, 절에 가지 말고 예, 병원에 교회를 가야 되는 12월 24일 날 그렇게 병원에서 척추 마취를 하고 곧 제왕절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척추 마취를 하면 수술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의식 불능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진행 중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몸에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제가 산부인과 병원의 산모 회복실에 있는데 그때 수술을 도왔던 간호사분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갑자기 환자분의 혈압 수치가 0이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환자분의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간호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압 수치 0이 돼 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수술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산모의 장이 두 번째 제왕절개를 할 때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이 창자를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장이 유착되어 있었는데 이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장에 유착된 부분까지 다 떼어내서 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 당신이 어떤 병인지 모르는 상태로 서서히 배가 아파서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아이가 당신을 살렸습니다. 대박. 라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아니었다며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라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님들, 특히 관세음보살님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 입으시고 행복하시길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수월 합장. 예, 지금 여러분들께 멀리서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너무 놀랬죠? 예, 그 하마터면 오히려 세 번째 가진 아이를 이제 산모가 위험하다고 해서 만약에 유산을 시켰더라면 오히려 나중에 그 장이 잘못되어서 더 또 이 산모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일이 잘 풀리려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이렇게 술술 수월하게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그렇게 이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우리 BTN 불교TV에서 그 ARS를 해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그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나는 안 주고 예, ARS 해주거나 편지 보내주시면 이제 채택되신 분들에게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와 굉장히 친하신 선배 스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신데, 이 선배 스님께서 당신이 수행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이 소중한 수행 체험담을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건 진짜 이건 소나무 소재감이다. 야, 잘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선배 스님께, 스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스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제가 소나무에서 많은 불자분들에게 전해드리며, 우리 불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큰 믿음을 일으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소나무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익명으로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당시 이렇게 알려지는 거 별로 안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요 서울에서 굉장히 큰 절에서 이렇게 소임을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절에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인데, 당신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알리고 싶지는 않고 불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광우 스님이 뜻대로 소나무에서 이야기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 스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고 나서 그 강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강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스님들은 출가를 하면 머리를 깎으면 행자 생활을 지내고요. 행자 생활은 다 들어보셨죠? 네. 행자 생활을 거치고 나서 삼위계라는 계를 받습니다. 삼위계라는 계를 받고 4년 동안 기본 교육 과정을 밟습니다. 4년 동안 기본 교육 과정을 밟고 난 뒤에 구족계라는 정식 승려의 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으면 이제 남자 스님은 비구가 되는 거고요. 여자 스님은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계를 받으면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4년 동안 무엇을 밟아 나가야 된다? 기본 교육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대항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인증한 4년 동안 밟아야 할 기본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입니다. 그래서 강원이란 곳에서 4년 동안 경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한다고요? 4년 동안 승려로서 알아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곳이 바로 강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스님께서 강원에 딱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에는 치문이라고 해가지고 치문이라는 그 두꺼운 한문책을 봅니다. 치문이 뭐냐면 역대 중국의 큰 스님들의 좋은 말씀만 모아놓은 거예요. 1000년 전, 500년 전, 수백 년 전 우리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아주 큰 스님들의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한문으로 된 책을 뭐라고 한다? 치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에 올라가면 사집이라고 불러서요. 사집이니까 책 몇 권을 볼까요? 4권을 보겠죠. 넉사자니까. 그래서 도서, 전료, 서장, 선효라는 4권의 책을 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런 책 본다고만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올라가면 사교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반? 사교반. 사교라고 해요. 사교니까 몇 권 보겠어요? 예, 4권. 사교 때는 무엇을 배울까요? 사람 간의 사교성을 위한 사교 때는 4권의 경전을 보는데, 첫 번째가 대승기실론, 그 다음에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해서 4권의 경전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학년이 되면 대교라고 부릅니다. 대교반. 무슨 반? 대교반 때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배워요. 근데 문제가 화엄경이 80권입니다. 80권이고 한글로 번역하면 한글로 된 소설책으로 10권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한문 권수로는 80권. 근데 그걸 사실 1년 안에 다 봐요, 못 봐요? 예, 거의 힘들죠.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치문을 배운다고 했죠? 1학년에 딱 치문책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한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봐도 이게 갑갑하시더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내가 요 치문이라는 두꺼운 한문책만 다 보면
내가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시더래요. 그래서 옆에다 한문 자전을 올려놓고 모르는 글씨는 하나하나 막 하늘천 나오면 옆에다 하늘천, 뭐 길도자 나오면 옆에다 길도,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베끼면서 그걸 계속 읽으셨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뭐 이런 건 잘 따라요. 쉬운 건. 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스님께서 조금씩 이해가 안 되던 문장들을 조금씩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모르는 글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자꾸 읽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조금씩 보이니까 그만 공부에 재미가 붙은 거예요. 모르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 그거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셔 보셨나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재미. 계속 읽다 보니까 나중에 잠자는 시간도 아깝더래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계속 읽었대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런 것도 잘 따라요. 그래서 1학년 치문을 읽다가 2학년으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도서, 전료, 서장, 선요 이렇게 4권의 책을 배운댔죠. 그중에 이제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서장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문 글이 아주 또 명문장이래요. 그래서 서장을 계속 읽었대요. 서장을 읽고, 이거 또 따라할 거죠.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답니다. 서장을 2학년 때 계속 읽고 이제 3학년에 다 올라갔대요. 3학년에 올라가면 대승기실론, 그 다음에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이렇게 4권의 경전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전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능엄경이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거든요. 능엄경을 읽고 또 이거 또 따라하시네. 막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4학년에 올라갈 때가 됐대요. 4학년 딱 올라갔는데 4학년이 되면 무엇을 공부한다고 했죠? 화엄경 배운다고 했죠. 80권으로 된 화엄경. 근데 이제 4학년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4학년 막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책을 펴놓고 이제 책을 보시는데 낮에 너무 졸립더래요. 너무 졸려가지고 막 눈이 너무 무겁잖아요. 눈이 막 침침하고 무거워서 그냥 한 30분만 누웠다가 책을 보자 해가지고 30분 이렇게 살짝 누우셨대요. 너무 눈이 무거워서. 누워서 딱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에 생생한 꿈을 꿉니다. 딱 누워서 잠을 잤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머리에 지렁이, 송충이, 거미, 구더기 같은 벌레가 바글바글 거리더래요. 머리에 막 바글바글 머리에 막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꿈에서도 이게 뭐지 하고 그걸 막 이렇게 빼냈대요. 막 손톱으로 긁어서 막 빼냈대요. 빼내서 버리고 빼내서 버리고 되게 깔끔한 척 하시네요. 자꾸 옆에서 아우 이러셔. 막 벌레를 자꾸 버렸답니다. 벌레를 다 버리고 나니까 했는데 머리가 이상하더래요. 또 왜 그런가 봤더니 머리 한쪽에 그 샛노란 그 콧물 같은 거 있잖아요. 콧물 같은 샛노란 고름이 꽉 차 있더래요. 머리 안에. 그래서 머리에 있는 또 고름을 쫙쫙 다 빼냈대요. 머리에 있는 고름을 쫙쫙. 꿈이라고. 왜 그래요? 꿈이라고요, 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름을 쫙쫙 머리에서 빼내고 나서 봤더니 머리 반쪽이 뻥 뚫렸대요. 왜냐면 벌레하고 고름이 꽉 찼는데 다 빼냈으니까. 꿈이라고요? 리액션 되게 좋으시네. 그래서 머리 반쪽이 뻥 뚫렸는데 놀래가지고 눈을 팍 떠보니까 한바탕 꿈인 거예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나 맑고 시원하더래요. 머리가 너무 맑고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참 희한한 그런 꿈을 평생 처음 꿨대요. 참 희한하다 하고 딱 앉아서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펼쳤는데 화엄경을 따라해 보세요. 장대 화엄. 하도 문장이 길어서 장대 같대요. 그냥 장대가 쭉쭉 내려오는 것 마냥 한문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화엄경 해석하기가 힘들대요. 너무나 길어서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게 화엄경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머리가 시원해가지고 화엄경을 딱 펼쳐서 보는데 글이 쫙쫙 내려가더래요. 글이 막힘없이 쫙쫙 내려가더랍니다. 이게 바로 업장소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고름하고 벌레가 바글바글 거리니까 글을 봐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의 경전을 읽었더니 3년 동안 3년 동안 경전을 지극정성을 읽고 나서 머리에서 고름하고 벌레가 다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화엄경을 읽는데 글이 막힘없이 쫙쫙 내려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내 지혜를 장애하던 업장이 싹 소멸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옛날 큰 스님들도 하시는 말씀인데 불자분들 중에 경전 공부하는데 스님 부처님 법이 너무 좋은데 봐도 집에 가면 쏙 잊어먹고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 듣고 나서도 집에 오면 쏙 잊어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거래요. 지혜를 장애하는 업이 강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와 같은 첫 번째 특별한 경험을 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강원을 졸업하시고 4년 강원을 이제 다 졸업을 하신 뒤에 그 저기 이름만 되면 알만한 저쪽 밑에 경상도에 있는 아주 큰 절에 달려있는 어디 암자에서 이렇게 잠시 어른 스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님이 이제 그 암자에서 어른 스님 모시면서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시장도 봐와서 살림도 살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바삐 사셨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24시간 관세음보살을 항상 연불 했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그리고 뭐 머릿속으로 딴 거 뭐 해야 되는 그런 시간 말고는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최대한 관세음보살을 항상 마음으로 연불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관세음보살, 예불 준비할 때도 관세음보살, 밥 먹을 때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할 때도 관세음보살, 이런 것도 잘해요.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차 타고 시장 보러 도시까지 왔다 갔다 할 때에도 일부러 딴 생각 날까 봐 항상 그 테이프로 자동차 안에서 관세음보살 테이프를 항상 틀어놨대요. 관세음보살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계속 관세음보살을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계속 오직 관세음보살만 생각하니까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테이프를 옆에다 틀어놓은 것처럼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굴러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바람이 휘 불면서 풍경 소리가 딸랑해도 딸랑하는 그 소리가 무엇으로 들리고? 관세음보살로 들리더래요. 진짜로. 지나가다가 산속에서 꾀꼬리가 꾀꼬 해도 무슨 소리로 들리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들리더래요. 차를 타고 시장을 가는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빵 하고 들려도 빵으로 안 들리고 관세음보살로 들리더래요. 어쩌고 그렇게 잘 알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모든 소리가 다 관세음보살로 불리더랍니다. 그때 엄청난 경험을 하셨대요. 이게 연불산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새벽에 어두울 때 울산 있죠. 울산 가보셨어요? 예. 울산에 시장을 보러 이렇게 이제 도로를 타가지고 뭐 국도예요, 고속도로예요. 하여튼 절에서 울산까지 이제 도로로 이렇게 이제 울산까지 이제 시장을 갔다 오는데 그때 어스름한 새벽이었대요. 왜냐면 새벽에 가서 새벽 시장에서 과일 같은 걸 사와야 또 아침에
또 사시공양 때 이제 시장 봐온 물건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어스름할 때 이제 차를 타고 쭉 울산을 가는데 새벽에는 산길 도로라서 차가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차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밟는데요. 후딱 갔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많이 밟았대요. 쫙 밟았대요. 막 밟고 있는데 너무 졸립더래요. 새벽에 얼마나 졸려요. 졸려. 졸려.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관세음보살을 외웠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한 마리의 그 질주하는 그런 호랑이 마냥 그냥 도로를 막 달리고 있을 때 앞에 그 산골 도로에 앞에 빨간색이 이렇게 켜졌대요. 신호등에. 그러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야죠. 이게 멈춰야 되는데 분명히 자기 눈에 도로에 아무도 없었대요. 도로에 빨간불이지만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유 바빠 죽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 생길 때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스님이 앞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그냥 쭉 밟았대요. 그래서 그때 또 좀 졸렸잖아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 쭉 밟고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관세음보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렸대요. 근데 정말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끽 소리가 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딱 멈췄는데 앞에 남색 있죠. 남색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어스름한데 교복 색깔까지 뭐야? 남색인 거예요. 그 옛날 시골에 그 여학생들 남색 교복 있잖아요. 그 스님은 멀리서 분명히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새벽 시간에 산길 도로를 지나가냐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갔더라면 그 학생을 어떡할 뻔했다. 자기가 평생 죄책감과 한을 가슴에 품고 그분이 또 성격이 우직해요. 우직한 성격이라서 평생 죄책감 속에서 폐인처럼 살 뻔했대요. 그것도 마음이 여리시거든요. 내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해서 저 어린 소녀를 크게 다치게 했거나 하마터면 목숨을 잃게 할 뻔했구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때 관세음보살이 딱 떠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게 값이다. 그때 스님이 아주 큰 경험을 하면서 그때 소름 끼치던 경험을 한 뒤로는 지금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조건 안전운전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평생의 철칙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큰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강원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그 꿈에서 머리에 있는 더러운 업장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총명, 지혜 총명, 우리가 그게 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해서 경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셨고 또 산에 있는 큰 절에 옆에 있는 암자에서 어른 스님 시봉하면서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다가 시장을 보러 가는 길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사고를 피하게 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제 참선하려고 선방을 들어가시게 됩니다. 선방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네. 선원이라고 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벽 보고 참선하는 그런 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빨리 깨쳐가지고 나도 이제 도인이 되리라 하고 너무 힘을 주고 열심히 수행하다가 그만 상기병에 걸리셨어요. 상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이 윗상자예요. 기가 위로 역행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막 두통, 막 소화불량, 막 목에 막 목과 어깨 통증. 그래서 상기병이라고 해가지고 참선할 때 수행을 잘못하면 이 기가 엉켜가지고 이 기가 밑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할 기가 위로 막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통도 엄청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께서 이 참선을 하다가 상기병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스님이 저기 그 김천에 가면 김천에 수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암자인데 그 수도암 암자가 옛날부터 그 스님들이 참선하는 선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도암이 1000m 고지에 있어요. 법당에 1000m 고지에 있으니까 공기 자체가 달라요. 기운이 달라요. 그래서 스님이 그 수도암 선방을 딱 이렇게 가시게 됐는데 너무나 도량이 좋더래요. 법당도 돌로 된 비로자나 부처님, 큰 부처님을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내가 상기병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예전부터 기가 위로 역행하는 상기병을 가라앉히는 가장 좋은 비법 중에 하나가 절이라고 합니다. 절, 오체투지. 절을 하면 이제 기가 밑으로 쫙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 수도암의 이 좋은 법당에서 매일 3000배씩 100일 기도를 하겠다. 그 100일 동안 매일 3000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00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3000배를 며칠을 한다?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야. 그래서 딱 부처님 앞에서 제가 매일 3000배를 100일 동안 100일 3000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내일부터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앞에 딱 고한 뒤에 이제 방에 들어가셨대요. 방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제 누우셔서 잠에 들으셨는데 딱 비몽사몽에, 그러니까 기도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밤에 비몽사몽에 요 주먹만한 크기의 선녀가 나타났대요. 선녀가. 예, 하늘에 있는 선녀가 크기가 어느 크게? 주먹만하대. 주먹만한 크기. 주먹만한 크게 이렇게 선녀가 나타났는데 선녀가 애들을 데리고 나타났대요. 애들은 얼마나 더 작겠어요? 막 엄지손가락만 하겠죠? 애들이 딱 나타났는데 이제 비몽사몽에 그 주먹만한 선녀가 자기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접시를 주면서 이 공양을 저 스님께 올려라. 요 음식을 스님께 공양 올려라 하고 옆에 있는 애한테 시켰대요. 그 애가 그 옆에 있는 선녀, 주먹만한 선녀 엄마한테 이렇게 접시를 받아서 빙글빙글 날라오더래요. 빙글빙글 확 날라오더니 자기 앞에 딱 멈춰서 자기한테, 스님한테 이렇게 접시를 주더랍니다. 그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접시도 조그만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접시를 이렇게 받았는데 안에 이렇게 보니까 접시 안에 아직도 또렷또렷 기억이 난대요. 송화가루 있죠. 송화가루랑 그 쑥 있잖아요. 쑥 말랭이 같은 게 이렇게 있더래요. 송화가루랑 쑥 말랭이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 송화가루랑 쑥 말랭이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싹 이렇게 코 안으로 향으로 스며들더랍니다. 향으로 싹 이렇게 스며들면서 온몸에 허공에 붕 뜨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고 상쾌하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온몸에서 힘이 막 펄펄 넘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순간 이게 뭐지? 온몸에 힘이 막 넘쳐가지고 이게 뭐지? 순간 100일 기도가 잘 되겠구나. 나 100일 기도 잘 되라고 꿈에서 나한테 가피를 줬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3000배씩 100일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30만 배를 다 끝내셨답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30만 배 절을 하고 나서 몸이 되게 많이 좋아지셨대요. 몸이 많이 좋아지셨는데도 상기병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이때 스님이 경험한 게 있으니까 몸 상태도 너무 좋아지셔서 그럼 내가 30만 배 한 김에 100만 배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100만 배 절을. 그래서 100만 배를 채우는 과정에 계속 절을 하다가 100만 배를 채울 시점에 꿈을 한 번 더 꾸셨답니다. 스님께서 꿈을 꿨는데 달나라로 가셨대요. 달나라로. 정말 꿈이야. 딱 달에 가가지고 달에 돌이 있더래요. 그래서 돌로 탑을 세웠대요. 기념탑 있잖아요. 나 달에 왔다 해가지고 기념탑을 돌로 탑을 세웠는데 7개를 세웠대. 돌 7개를 세웠대요. 돌을 7개.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 꿈을 꿔서 딱 깼는데 딱 깨서 희한하다 했는데 그 뒤로 자기를 괴롭혔던 상기병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 스님이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이해를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어디로 놀러 갔다고 했죠? 달에. 상기병은 열이잖아요. 열이 상징하는 건 태양이잖아요. 시원한 음을 상징하는 건 뭘까요? 달이죠. 그 상기병은 열인데 달에 갔다는 건 시원한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돌을 몇 개 세웠다? 인도 요가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몸에 기를 뚫는데 밑에 전립선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여기 정수리까지 기가 모이는, 기를 차크라라고 해요. 그 기가 모이는 공간이 이 차크라가 모두 몇 군데가 있다? 7군데가 있다. 그 시원함을 상징하는 달에서 돌 7개를 세운 거는 내 몸에 기가 뻥 뚫려서 이 열기가 내려가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의 꿈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절을 100만 배를 하시면서 그 꿈을 꾸시고 그렇게 이제 몸의 건강도 완전히 되찾게 되셨다라는 너무나 소중한 당신이 직접 겪은 체험담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죠? 네. 자,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님은 또 머리 깎고 계율을 지키는 산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는 스님이라서 기도를 하시면서 조금 더 빨리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강원에 가서 그 머리에 업장들이 쏟아지는 꿈을 꾸면서 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얻게 되었고, 그 암자에서 관세음보살 계속 연불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을 기적적으로 그 어떤 가피와 도움을 받아서 그 사고를 피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 3000배 100일 기도하는 것도 꿈에서 선녀가 준 그 공양을 코로 확 이렇게 흡입하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온몸에 막 힘이 넘쳐가지고 100일 동안 3000배 기도하는 것을 수월하게 끝냈고, 그리고 100만 배 절을 하면서 100만 배 절을 하는 과정 중에 달나라에 가서 돌을 7개를 세우는 꿈을 꾸고 난 뒤에 온몸에 그 자기를 괴롭히던 열기와 상기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제로 겪으신, 체험하신, 수행하신 이제 제 선배 스님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이 아프시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아이, 병원 가야지. 또 뭔 소리야?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또 이런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에 가고. 병원에 가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왜 절에 왜 가? 스님도, 절에 사는 스님도 몸 아프면 병원 가는데. 병원에 가서도 잘 낫지 않으면 무엇을 해라?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봐라? 기도를 해봐라.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은한 불보살의 가피와 수행의 공덕의 성취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